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저는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교회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본문 7절에서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서 그의 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br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부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아내, 그의 신부는 다름 아닌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이자 하이라이트가 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이미 혼인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혼인 예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예식이 굉장히 임박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그 날과 시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과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시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는 것이다, 오직 아버지만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그 마지막 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계시는데요.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고 처처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단과 사이비가 이때만큼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만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고 차갑고 닫혀있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 버린 때가 그 어느 때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볼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시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 그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애통의 날이 될 것이고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부인 교회에게는 그날은 혼인 예식을 치르는 날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벅차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그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고 그날은 애곡하고 고통하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너희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가장 가슴 벅찬 날, 손꼽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신부가 단장을 끝내고 혼인 예식을 치를 준비를 다 끝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도 보시면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게 신부 예복이거든요. 이 신부의 예복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신부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 예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곱게 단장을 마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가 신부 대기실에서 그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 이제 신랑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도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입장 이 소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이제 곧 시작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입장 이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보무도 당당하게 신부를 맞이하러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신부의 단장을 마치고 그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지금 신부인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다면 우린 과연 곱게 단장하고 신부의 예복을 잘 차려입고 지금 주님을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한 상태에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그에게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신부에게 입을 예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복은 이 세상에서 신부가 입을 수 있는 그 세상에 있는 예복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너무나 찬란하게 빛나고 눈부시게 깨끗한 예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그 예복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 무결한 예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는 모든 신부는요, 그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예복이 너무나 찬란하고 빛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신부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예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그 예복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예복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진 예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에게 이 예복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복, 찬란하고 빛나고 깨끗한 신부의 예복이 허락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던가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신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예복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고 한량 없는 은혜이고 이것이 갚을 길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그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고멜과 같은 존재, 그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니었겠습니까? 남편 호세아, 그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인데요, 그 남편 예수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음란한 자식을 낳은 간음한 여자, 그게 고멜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고멜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바람나서 음란하고 부정하고 누구의 아기를 임신하여 낳는지도 모르는 그 여인을 집을 뛰쳐나가 3번씩이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도록 말씀하십니다. 10번 100번 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부정하고 음란한 고멜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바깥으로 나가 이방 남자들의 품에 안겨서 부정하고 더러워진 그 고멜이 팔리고 팔려서 이제 노예로 전락되어진, 그래서 노예 시장에 팔려서 이제 팔릴지 저제 팔릴지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시 그 여자를 사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창녀처럼 팔려간 그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샀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 바로 은 15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은 30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은 30개를 주고 이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을 다시 아내로 사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한 사람의 생명값이 은 3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고멜을 은 30을 주고 사왔던 것은 바로 죽어 마땅한 그 고멜을 다시 그 생명을 살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은 30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론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은 30에 팔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신부인 음란하고 간음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이방신들을 쫓으며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음란하고 부정했던 그 교회, 그 고멜과 같은 그 여자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은 30을 주고 그 생명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은 30에 팔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 30을 주고 예수님은 은 30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다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음란하고
그 남편을 떠난 여인이지만 이 남편은 그 아내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내를 끝까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은 30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아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신부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 정결하고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에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 30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오신 그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그 복종을 요구하시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그 교회는 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입은 신부가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신부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는데요. 믿으시죠?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아내된 자로, 신부된 자로 그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지금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은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데요. 바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삶,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하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삶인 것이죠.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고백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요, 고멜과 같은 음란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곧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만을 기다리며 내가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순결한 신부로 그분만을 기다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혼 풍습을 보면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그 신부를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의 신부감은 그 아버지가 정하도록 유대인들은 결혼 풍습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그 종을 자신의 고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골라서 그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으로 데려오도록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의 신부감은 언제나 유대인의 아버지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신부감을 정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신부감으로 교회를 선택하신 것이죠. 이 아버지가 신부를 정하게 되면 이제 아들을 그 신부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서 그 따님을 좀 달라, 그리고 정식 청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신부감을 준비해 놨는데 세상에 가서 그 신부감이 되는 아내를 보고 그들에게 청혼하고 와라. 그래서 2000년 전 주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아들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신부를 달라고 이제 청혼을 하면서 신부에게 합당한 값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 신부가 귀하면 귀할수록,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신부값을 지불을 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그 신랑이 가져온 신부의 값을 받고 신부를 부르죠. 그 신부를 불러서 그 신랑에게 처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너에게 청혼하러 왔는데 이 남자의 청혼을 받겠느냐? 그때 이 신부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이 청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셔서 신부의 값을 무엇으로 치르셨죠?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기를 원했고 자기의 전부를 들여 우리의 전부를 사기를 원하셨어요. 청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청원을 받아들인 사람,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청원을 받아들이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당신을 신랑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식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양가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식을 하게 돼요. 이 정혼식은 우리의 약혼식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정혼식은요, 정혼하는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지금 교회는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물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만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법적인 부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의 아내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마에 도장을 하나씩 다 찍어 놓으셨죠. 그것을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이마에 있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시간 성령의 인치심에 확신이 없다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거예요. 이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도록,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해야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정혼 기간 동안 보통 한 1년 정도 이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지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정혼 기간 동안에는 서로 동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서로의 집에 머물러 있어야만 됐던 것이죠. 이 정혼식을 마치면 이제 신랑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무엇 때문에 돌아가냐면 그 신랑은 이 아내를 맞이할, 신부를 맞이할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 처소를 다 준비하게 되면 아버지가 가서 이제는 신부를 데려오라 하면 그때 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 항상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면서 신랑이 자신을 부르러 올 때까지, 자신을 데리러 올 때까지, 기약은 없지만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가 오겠다 이런 기약은 없지만 그러나 꼭 오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신랑이 반드시 나를 데리러 오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정결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요, 그 제자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신부를,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이 신부가 들어갈 신방을 지금 꾸미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정혼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지금 돌아가셔서 신부를 맞이할 그 초소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이 신부는 그 신부된 자로서 정결한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신랑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만일 이 신부가 정결하지 못한 행실이 그 신랑에게 알려지게 되면요, 그것은 파혼 사유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 기간 동안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로 동침하지 않았고 이제 남편과 아내로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자기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파혼 사유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결한 신부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파혼 사유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결하고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신부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유대인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처소를 예비하는 동안에 그 신부를 데려올 날짜를 마음에 정해놓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이르게 되면 드디어 아들에게 그 날짜를 일러줘요.
그리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신부의 집에 기별을 넣죠. 드디어 내가 언제까지 가겠다, 기다려라.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 날과 그 시는 내가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이제는 너 가서 그 신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아들은 즉각적으로 그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신부의 집에 찾아가게 될 때 그때 수많은 친구들을 이제 대동하고 가게 되는데요. 마을 어귀에 입구에 도착하면 신랑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요, 보통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밤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모든 신부의 집에서 다 깨어서 이제 신랑이 드디어 왔구나, 그 신부는 도착할 날을 미리 기별을 받았기 때문에 예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 꽃단장하고 얼굴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다소곳하게 이제 신랑이 오실 그 시간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동안에요, 이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기름 등불을 들고 이제 밤에 도착한 신랑을 맞으러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이 풍습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졸고 있던 10명의 신부의 친구들, 열처녀고요,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보니까 5명의 이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이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거든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좀 일찍 올 것이라고, 신랑이 조금 일찍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초저녁쯤 오겠지, 뭐 늦어도 10시면 올 거야. 그리고 양을 충분히 준비를 해놓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나머지 지혜로운 5처녀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혹시 초저녁, 혹시 깊은 밤쯤, 혹시 자정을 넘겨 새벽녘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충분하게 준비했던 5처녀만 신랑 앞에 나가서 등불을 밝히고 그 신랑을 인도해서 이제 마침내 신부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서 드린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는 동안에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힌 것입니다. 와서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열처녀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한 신랑은 이제 맞이하러 나온 신부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자기의 신부가 맞구나 하면 그 신부를 데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이제 혼인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혼인 예식이 마쳐지게 되면 마침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였던 이 2사람이 신방에 들어가게 되고 마침내 2사람은 한 몸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혼인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을 받으신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의 신부로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확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혼인 예식, 교회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완전하게 연합하여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그 혼인 예식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신랑으로서의 준비도 끝내셨고요. 이미 우리를 위한 처소도 다 끝내 놓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실 날만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아버지가 이제 너는 가서 그 신부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만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켜야 될 것은 정결함입니다. 순결함,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예복을 입을 자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요 그 예복을 입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찬란하고 빛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있는 그 신부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나요? 아무 곳이나 막 다닐 수 있나요? 아무 곳이나 막 먹을 수 있나요? 세상에 뒹굴며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예복을 세상의 죄악으로 얼룩지게 하고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신부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신부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결혼 예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에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꽃이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란하게 준비된, 정결하게 준비된, 깨끗하게 준비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란하고 빛나게 준비된 그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 신랑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은요, 그 신부가 신랑의 면류관이고요, 신랑의 기쁨이고요, 신랑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신랑 되시는,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우편에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신부로 그분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면류관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분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고요, 그분의 기쁨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삶, 예복을 입었으니 정결한 삶, 깨끗한 삶. 혹시 우리 중에는 이 예복을 지금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일들 때문에 이 예복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 화장은 다 지워지고 신랑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급하게 막 입술을 칠하고 시뻘겋게 칠하고, 예복은 여기저기 시커멓게 물들어 있고 찢겨져 있고,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서게 된다면 그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취하고 세상 쾌락과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이 예복을 더럽히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한생명교회가 늘 깨어서요, 이 예복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그 예복이 더럽혀진 자가 있다면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예복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항상 준비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빛나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한 예복을 입은 자는요,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복에 합당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복종하는 자예요. 그리고 날마다 손꼽아 그 신랑이 오시는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나의 신랑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 신랑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와 신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곧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보다 더 좋은 것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고 마음에 품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을 잊고 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단코 잊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찬란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에 합당한 신부의 모습으로 늘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